히브리서 2장 1절로 18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역정을 받니 하나님도 부족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에게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누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잘 알 수 없는 내용이 처음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장에서 하신 말씀들은 천사와 아들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고 또 그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나오셨고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시죠. 또 영이 밖으로 드러내서 인성을 가진 아들도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질과 형상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그 말씀의 권능을 가진 분이다. 얼마나 강하면 한 번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창조할 때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손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말씀을 가지십니다.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가야지 죄를 씻음 받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존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완전하게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승계하셔서 원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이름을 이루고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는 맏아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경배할 대상이죠. 그 아들은 영원 무궁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가 호를 가지시고
가지신 왕이셨습니다. 근데 보통 왕이 아니고 그 왕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옳으신 분이다. 또 그 주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그 주님은 그 횟수가 끊어지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아들을 정리해 주셨죠. 정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떠한 분인가, 어떤 권세를 가져셨는가, 어떤 왕권의 소유자인가 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이 아들을 믿는 일에 더 유념해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세요. 자,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거 1장에서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나 말씀의 능력이나 그 사역이나 그 권세가 영원무궁한 보좌와 영권까지 다 들었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 일이다. 근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이 아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더욱 진지하게, 즉 우리를 통해서 들은 이것이 더욱 진지하여 결코 떠내려가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 배가, 이 구절의 비유는 무슨 의미냐면 배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안전한 정박지를 그냥 지나쳐 떠내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한 정박지, 이것은 배가 육지에 되면 안전합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다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왔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떠내려가면 정박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나쳐 버리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 생명이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착할 곳이 어디입니까? 곧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거기 정박지죠? 거기에 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아들은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정박지입니다. 이분을 지나쳐 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죠? 그게 가능할지 모릅니다. 지금 믿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지나쳐 버려서 믿는 믿음 가지면 다시 믿어질지 안 믿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들을 때가 기회인 거죠. 지금을 지나쳐 버려 나중에 기회가 또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흘러떠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범죄함과 말씀으로 범죄함과 순종치 않은 자들이 공정한 봉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로 4절의 말씀 보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봉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확증한 바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에게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의 차이가 어떠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누가 흔들 수가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범죄를 하게 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공정한 보응이 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즉 복음서나 아들이 보내신 자들과 또 아들로 부름받았던 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그들 썼던 서신서, 12서신서, 공동서신, 그리고 복음서는 물론이고 이제 사도행전과 계시록까지 다 주신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큰 구원입니다. 근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천사들과 아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렇게 등한히 여긴다. 아들이 이룬 구원이죠.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율법으로도 피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아들을 등한히 여기고 믿음의 생활을 아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는, 그래서 정박지 떠내려가면 돌아올 수 없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천사들은 천상계의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나타날 때는 초자연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해주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땅으로. 천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것 중에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천사가 준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관한 것들은 다 그런 거죠.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율법은 천사가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그런 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으로 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법을 범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그럼 처음에 법이 뭐였어요? 선악을 악인을 따먹지 말라는 게 법이었어요. 이 법을 어기니까 또 다른 법을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죠.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라.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그런 거예요. 약속하신 자녀가 오기까지는 그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안 살아도 똑같은 보응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이걸 나쁘면 어떻게 돼요? 어찌 피할 수 있습니까? 그 보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처음 주신 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정하시고 먹는 날을 맞아 죽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긴 자들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언약, 이것이 율법이죠.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자신이 오실 때까지 이라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효력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천사의 메시지가 확고하게 되어서 이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공정한 보응을 주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이로 일컫는 그 율법을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범법함과 불복종함에 대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죠. 범법, 또 법을 줬는데 또 법을 범했어요. 첫 번째 법을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구원을 찾아주시고 다시 법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것을 또 못 지킨 거죠. 범법을 했어요. 그리고 불복종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응은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불복종에 대한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시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받는 것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 잘못하면. 그래서 율법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겨우 열려요. 이것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죄를 지은 대가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외부에 들어서 이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기도 하지만 최후로는 바빌론 포로가 되는 거고요. 돌아와야 되고 율법이 맞춰지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공정한 보응을 하나님께 가져다 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 통해하고 돌아오지 않잖아. 말라기서의 말씀 같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땅을 칠까 하느라.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을 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건 처음에는 율법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게 구원이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갖도록 율법으로 해마다 뭐 절기를 지키게 한다든가, 매주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초하루를 지키게 한다든가. 그런 절기도 다 있죠. 상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계속 하면 뭐를 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을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복종해야 돼. 하나님의 빛이 필요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그걸 계속 반복시킨 거야. 율법은. 그게 길이야. 그걸 이루지는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룬 예수님 그래서 이루셨대. 그래서 그 이루신 구원. 자, 그때까지는 뭘 줬냐면 실체가 없으니까 그림자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것을 이루어서 주신 것이 큰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은 형제의 마음을 찾아주신 최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복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최후의 계명입니다. 이 마음을, 형제의 마음을 찾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타락을 했죠. 우리는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깨졌습니다. 이웃도 다 잃어버렸어요. 만물의 주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할 때 주신 거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그 자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 부활로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찾아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최후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최후인 거죠. 그래서 큰 구원은 형제의 마음을 찾는 거다. 그냥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을 등한히 하는 한 그에 따른 보응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보다 열등한 천사로 하신 말씀도 확고하게 대해서 모든 범법함과 불복종에 그 공정한 벌을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떠내려 가버린다면 그에 따른 보응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처음부터 주님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도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과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주신 성령으로 나눠주신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이 큰 구원에 대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지. 나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긴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받았죠. 사도들이 그 구원을 들었고 확증해 주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확증해 주었죠. 이렇게 보증인을 세워서 구원의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원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기적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500여 같은 기적이죠. 빵을 주는 사람, 영생의 빵을 주는 분 증거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주는 사람, 이건 죽음에서 부활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기적을 주셨죠. 경이로운 기적과 구원으로 확증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잖아요. 경이로운 거죠. 기사가 경이로운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경이로운 기적. 그 여러 가지 능력을 다 나타내죠. 초자연적 힘을 다 증거하셨어요.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그것으로 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원 받아라. 너희가 받아야 할 게 바로 이거야. 이렇게까지 계속 전해줬어요. 확증시켜줬습니다. 그리스도인데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증언해 주신 걸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로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한 바 자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전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거기에 인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복종하게 하신 거죠. 그 인자와 사람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해석을 다시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시편 8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70인역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번역은 7절 말씀인 천사,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것이 70인역에는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근데 마스라 본문, 원래 우리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히브리어 성경, 그 자음도 모음도 다 있는 그런 성경 마스라 본문에서는 천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란 말이 아니고 신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신들로 나타나야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다 이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RSV는 God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즉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일까? 아니면 천사보다 못한 존재일까? 이게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 처음에서는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 개역 성경에는 다시 인간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고 재번역을 해놨습니다. 자리를 찾은 거죠. 헬라어 번역본에는 보면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이라는 뜻인데,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천사들로 번역해놨습니다. 뭘 가지고 카타크라고 하는 그 성경, 히브리 성경을 자음이 없는, 모음이 없는 성경이었죠. 그걸 번역을 헬라어로 할 때 그들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바꿔버린 거예요. 천사라고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천사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천사들. 그래서 이 번역본을 따라서 시리아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천사로, 아람어 탈금역 그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벌게이트,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전에 말씀드렸죠. 거기에도 천사들로 써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킹제임스 버전도 70연역을 따라서 천사들로 번역해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그 성경 킹제임스 버전 흠정이 있죠? 찾아보세요. 천사라 나온지 하나님 나온지. 구약 성경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진다는 거 이제 이해하시죠? 제가 왜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건지를,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틀렸다 그러면 이 성경을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써놓고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는가?
또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읽어야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잖아요. 그랬었습니다. 쓰는 거죠. 여러분 많이 읽었던 NIV에는 Heavenly Beings라고 존재합니다. 이게 천상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하는 현대어 성경에도 인간을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현대어 성경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잘 안 나와요 지금은. 저는 사놨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천사라고. 그런데 칼빈이 말한 것처럼 천사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 맞습니다. 하나님들, 신들. 이 단어를 70인역이 외에 역을 비롯한 역분들은 천사들, 앙겔로스라고 번역을 바꾼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의 책,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계시의 책, 함부로 문맥을 바꿀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무언가 번역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틀림없지요? 그렇다면 히브리어, 헬라어 전문가들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 70인역 번역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셉투아진트. 왜 엘로힘을 천사들로 번역을 해서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표현했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왜 엘로힘을 앵글루스로 바꿔놨을까라는 이야기를 옹호하는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겁니다. 박윤선 목사 같은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주석을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엘로힘을 천사로 번역함이 문맥에 합당하다 보는 학설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불러서 당신님, 개혁성경에는 그걸 당신님이라고 안 부르고 주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로드라고 번역해놨죠. 했고 10편 8편 4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은 까닭은 당신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천사라고 번역해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딱 했으면, 그것만 썼으면 다윗이 이런 번역의 오류가 안 생길 텐데, 그랬다는. 근데 뭐 보통 다 그렇게 쓰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해놨으니까 그거는 따라갈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안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어법에도 그렇죠? 똑같아요. 시편 4편 4절에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는 칼 비완료 2인칭 남성 단수로 하나님보다는 당신이라고 번역해야 옳다는 거예요. 당신님, 높이면 님자가 붙는 거고요. 당신님이란 말은 안 쓰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너라는 말 대신에 당신, 그러면 좀 높이는 말이 되죠. 근데 하나님을 당신, 그러면 우리는 높은 말이 안 돼요. 인간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라고 번역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 문제를 이제 해결했죠. 그렇게 된 건데 1절에는 여호와 우리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거죠. 당신이라고 번역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이것 말고도 2인칭 단수를 썼기 때문에 시편 8편 6절에도 엘로힘이 아닌 주라고 또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을 쓰임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쓸었던 기자는 이 시편 8편 6절로 4절로 6절의 말씀을 인자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분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6절로 9절의 말씀에 그걸 그렇게 인용해 놨다는 말이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다면 70인역이 엘로힘을 천사로 번역한 의도가 조금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그 정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완전한 이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바꿔버렸다는 자체는. 근데 여기서도 이 번역을 번복할 수 없지만 단순하게 천사보다 월등하고 탁월하신 창조주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이 말씀은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천사보다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앞에서 천사와 어떻게 다른가를 이미 1장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진 자리가 있었다 그거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문제는 있지만 이해는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인자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온 것처럼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자라고 계셨고, 은자로 계셨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단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인자가 되심으로써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맞는 거죠. 왜?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못하고 사람보다는 낮고 더 높고,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도 좀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천사보다 못하게 하는 건 안 맞죠. 피조물인데. 그렇죠? 그런데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사는 이런 영적 존재가 어떤 권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냥 일반은 사역자에 불과한 그런 영적인 존재가 주신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들이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구원은 이렇게 높은데, 그런데 천사들이 했던 것보다 아들이 지금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치보다 아들이 떨어진 위치는 더 비참한 거죠. 죽음으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좀 못하게 되셨는데 이것이 사실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취급받고 받았고 말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자가 사람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기서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일반 사람에게도 말씀, 이제 우리 창조된 인간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나 사람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에게도 적용을 하고 그리스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지만 우리는 잃어버렸고 예수님은 그걸 찾아내신 거죠. 왜? 어떻게? 부활되심으로 찾아낸 거예요. 영광과 존귀가 부활되심으로.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지만 잃어버렸던 존재이고, 그래서 10편 8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 잃은 존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만물을 이렇게 복종하셨대요? 예수님 오실 때 만물이 복종을 했습니까? 만물이 복종을 했으면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딱 계시면서 호령하면 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다 도전했는데 예수님이 대적하고 복종 안 됐잖아요. 만물이 다 복종한다고 그랬는데 복종을 안 해요.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사람이 복종하지 않은 거지, 죄인들이. 만물은 복종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원하시면 다 하셨어요. 물 위로 걸으셨죠. 물 위로 걷는 건 이런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빵 만드셨죠? 그리고 누가 띄어서 주는데 계속 빵이 만들어지고 고기가 계속 나와요. 그거 하셨죠? 세상에 있는 걸 다 말을 듣는데 누가 안 들어요? 사람이 안 듣는 거죠. 사람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 안 나타났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어도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만물들은 복종을 했지만 사람이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있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말씀 잘 보시면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인자의 모습에서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이 복종해야 하는데 그런 복종을 만물에서 찾아보지 못했지.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뭘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세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되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쓰신 거예요. 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졌는데 죽으심으로 이 영광과 존귀는 부활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부활을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받는 거 똑같아요. 부활은 속죄가 있어야 받는 거잖아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 속죄하신 분과 부활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그걸 보시니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되신 이유가 뭐냐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죽음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그랬습니다. 맛본다는 것은 간 본다는 의미가 되는데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간이 맞아? 이거 봐야잖아요. 죽음을 맛보셨다. 죽음이 이런 거구나. 주님은 3일 동안 그것도 7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잠시 동안 죽으셨다 살아났잖아요. 그게 맛보신 거죠. 이게 죽음이 떨어졌다는 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갔다는 것이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찾았다는 것, 영광과 존귀를 찾았다는 것이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고난을 받으셔서 죽음을 맛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아는 거죠. 사람이 연약함을 아는 거죠. 어떤 존재로 살아오는가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은 다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삶을 똑같이 살아봤어요.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시면 여러분의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심령이 되죠. 예수님은 신이라는 존재로 놔두고 너무 높은 우리와 관계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 죽음을 맛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으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관을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으로 부활되신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를 쓰시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이것을 행하신 것, 곧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의 쓰디쓴 맛을 보게 하려고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사도 보통 떨어졌는데 그게 뭘까? 그걸 지금 기자가 굉장히 관심 가졌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것 때문에 사신 거구나. 이것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의 쓰디쓴 맛을 다 보려고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이해가 완전히 와닿다는 거예요. 기자 안에는. 근데 우리 읽는 사람 안에는 이게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왜? 번역이 그렇게 안 돼 있었어. 저는 그 번역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다.
구원의 장시자, 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한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원을 인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도 함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읽어도 구원이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런 단어는요, 이런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만물이 그를 인하고 원인이 되어주는,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어주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 옛날 번역이 이거예요. 만물이 그를 인하고, 위하고가 아니고 인하고.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곧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그로 말미암으니 만물이 존재하도록 창조하시니, 자,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창조되어서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뭘 했습니까? 창조하신 이가 뭐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심이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한눈에 딱 들어옵니까? 성경을 다시 써야지 어떻게. 아니 번역을 다시 한다는 의미죠. 이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으니 어떻게 이해를. 근데 헬라어 본문에는요, 개역성경의 어법을 따라서 합당하도다가 맨 뒤에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가 맨 앞에 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합당하도다 이 말이 프레포라는 단어인데 여기다 에프레포라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걸 맨 앞으로 갖다 놨어요. 이 합당하다는 단어, 이분이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야, 이분. 지금 응? 다른 분 아니야. 천사 아니고 천사 못하게 되신 분인데 이분이 합당한 분이야. 구원의 창시자야, 이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갖다 놓은 이 단어를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많은 아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그분 예수님이 적합하다 하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데 이 적합하다는 의미 자체도 직설법인데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 적합하신 분으로 계속해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부활되심으로써 영광과 종과 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들어가야 될 많은 아들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사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광에 들어가야 할 많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회복되게 들어가게 하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왜? 그분이 하신 일이, 이 아들들이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죠. 사망이 있으면 100% 못 들어가죠. 죄 문제 해결되고 삶 문제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이걸 다 해결해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통해서 당신이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도 주시고 이 죽음도 해결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죽음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영광과 종교의 관을 쓰심으로써 그걸 이루시고 그 많은 것들을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너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한 거 뉘우쳐라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 대신 다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받으신 고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하나님 받으셨죠? 제사가 바쳐진 거예요. 그 제사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 그게 온전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을 이 말씀으로 성경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로 썼어요. 이 말 안에 더 다른 말이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은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여기는 너무 단순하게 써 있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100%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 온전하다고 하는 말씀은 텔레이오, 이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텔레이오가 써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과 부활로 영광에 들어가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사함과 부활이 이루심으로써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분이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구원을 시키는 분이 없었어요. 한 분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창시자란 처음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서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성경 우리는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구원이란 말에 붙어 있잖아요. 그 구원이 처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시킨 분.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붙들어야 되죠.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영으로만 됐다고 말씀드렸죠. 육신이 없었으니까 아직 그때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이 없어요. 아예. 창세 전에 이미 있다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후에 타락했어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죠. 말씀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 구원의 영으로 계셨어요. 근데 육체로 오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신 봉헌된 분이 되셔서 구원의 되신 그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가 된 그분이 적합한 분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오세요. 제가 100% 이해시킬 테니까. 전 자신 있습니다.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믿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근원이 하나인 예수님과 사람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 보시겠습니다. 거룩해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주의 중에서 선성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 단수입니다. 현재 능동태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복수입니다. 현재 수동태입니다. 받아야만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 한 분이 거룩하게 입은 자들을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 거룩함을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 그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 한 분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많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근원이 하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됐을 때? 거룩함을 입혀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들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들도 아닌데 왜 그 나라 살게 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 왜 대한민국이라는 그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응? 자격이 왜 주어져요? 내 부모가 조상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 다른 나라 오면 습득을 해야 하잖아요. 습득을 그냥 주지 않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근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근원이라는 말은 한 근원에서 났다, 난지라, 이 말은 하나에서부터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 그 하나가 하나님입니다.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고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장 10절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때부터 형제가 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되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활시켰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말씀은 이제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거의 같은데 단어 하나가 다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회중을 교회로 바꾼 거예요. 왜 바꿨을까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죠. 22절에 내가라는 단어를 바로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예수님이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 형제들 누구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회중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히브리어는 카알로 나와 있는데 이게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70인역을 인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말을 한 거죠. 카알은 집회 아니면 모임이란 말로 쓰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바꿔놨습니다. 그게 70인역의 문제가 여기 또 뭐야? 안 걸린 게 없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된 형제이죠, 선포하고,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죠. 또 내가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은 시편 12편 2절이나 사무엘하 22장 3절에 똑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사셨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신 말씀은 이사야 8장 18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거기까지만 번역을 했어요. 여기는 가져왔어요. 뒤에는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 빼버렸어요. 거기만 인용했어요. 바로
13절에 나와 및 여호와께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는 말씀만 인용을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한 여호와라는 말씀 제 주라고 이제 바꿔 하나님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내게 주신 자녀들로 자녀로 바꿔놨어요. 나와 예수님, 그 다음에 자녀들은 바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 입은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고 자녀들은 바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내게 주신 자녀라고 써있죠? 여호와 주께서 그 자녀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인가에 대해서 14절로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무엇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4절로 16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녀들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할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혈은 사람을 피를 의미하고 육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혈과 육을 따로 떼어서 사용하지 않고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혈과 육은 이걸 말하는 거죠. 물질적이고 죽을 본성을 지닌 것을 말할 때 혈과 육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혈은 뭐고 육은 뭐고 또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틀립니다. 왜? 그분들은 하나로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눠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니셨죠? 또 혈과 육은 예수님의 외향적인 모습을 취하신 것, 외향으로 취하신 것을 혈과 육이라고 여기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녀들이 이렇게 혈과 육에 속해서 물질적이고 죽을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긴 자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과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외향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혈과 육을 지니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땅에. 그러면 이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을 거룩함을 입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까? 이것이 이 말씀의 이제 요지가 되어지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하는 것은 그 혈과 육에 속한 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거기에 그 자녀들이 지금 묶여져 있는 것이 뭘까? 무엇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잡혀 있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혈과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직접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들어오셔서 그냥 멀리서도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 사람은 이미 타락했는데 뭘로 구원을 받아? 타락해서 더 이상 뭐 나올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타락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구원이 되는데, 이 타락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지금 왜 혈과 육에 매여서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일평생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지를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리고 그 잡고 있는 자를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처음 시험한 존재가 마귀였어요. 벌써 방해하려고, 구원을 방해하려고.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말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담과 그 아내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그들 찾아오신 여호와로부터 죄인들이 죽어야 할 자인 것,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자인 것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네가 말씀 안 들었구나. 멸망받아야 된다. 여러분 한 번 어겼다고 그렇게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한 번 말씀은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이해되시죠? 그런데 한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하면 죽은 자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말을 떠나서 떠나버렸더니 마귀에 속한 자가 되다 너는 죽었다. 그 이미 죽은 자는 마귀에 속해 죽어 있는 것을 그 창세기에서는 못 찾아냈지만 사실상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죽음에 속한 자는 죽인 자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영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에 속해야만 합니다. 생명을 가지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인 예수님에 의해서 죽음의 세를 잡은 자, 그 차를 일평생 동안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자녀들의 죽음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무효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걸 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멸하신다고 써있지만 언어로 보면은 무효화시키다, 패하다 그렇게 써있습니다. 마귀를 패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 우리나라 말로는 그게 말이 잘 안 되니까, 마귀를 패했다는 말이 안 되니까 멸하시고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마귀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언어로 보면. 정말 그건 너무 가슴 뜨거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 속해야 될 그 존재를 아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끝을 내버린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를 잡은 자를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마귀를. 그리고 거기에서 놓아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 구원이죠. 마귀는 자녀들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로 묶어놓았습니다. 사람의 약점이에요. 뭐예요?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아직 안 죽었잖아요. 평생 동안 아직 살아있는 한평생이란 말은 한평생이 끝나야 죽음이죠. 한평생 동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에 매인 걸 잘 모르잖아요. 내가 마귀에 매여 있다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심령이 자유로워서 하나님을 믿는데 야 말씀만 듣기만 들어도 그냥 막 날아갈 것이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까? 성경을 보면 말씀이 꿀처럼 답니까? 뭐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 나머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마귀의 다 방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나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지. 왜? 하나님부터 해방받는 일을 한 번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그렇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을 말하라면 빛 말하겠습니까? 어둠으로 빛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어둠은 어둠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이야기는 못합니다. 어둠은 어둠 속에 나오는 게 아니고 빛이 와야 어둠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것이 그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한 번도 입지 못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서 그걸 해결해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효시킨 분이 혈과 계속한 자녀들을 혈과 함께 입으시고 죽음을 통해 죽음을 잡은 자 마귀를 무효시키는 일을 행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혈과에 걸리고. 우리가 그를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게임은. 더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마귀를 무효시킨 것은 일평생 마귀에 사로잡혀 살았던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신 거예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에서부터 속량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 세력을 잡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는 죽은 자들 모여있는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필라케 베드로전 3장 19절에 그가 영으로는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죽음의 승리자인 예수님이 죽음의 영들이 가득 차 있는 필라케에 들어가셔서 봐라 나는 살았다 선포하시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셔서 부활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예수님을 끔짝 못하고 놓아줬잖아요. 걔가 어떻게 예수님 도전을 해요? 여러분 한 번 진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죠. 옛날에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한 번 이기잖아. 그러면 또 좀 더 지시면서 이렇게 하면 기가 막 죽어가지고 못 덤비죠? 못 덤빕니다. 마귀도 예수님 이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덤빕니다. 박살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마귀에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귀의 효력,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무효화시키고 이제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평생 자유로 종살이하는 마귀에 잡히는 자들 자유롭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평생 종살이했던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종살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유자입니다. 놓여졌습니다. 죄에서 놓여졌고 죽음에서 놓여졌습니다. 이 자유를 얻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묶였던 마귀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이 로마서로 들어가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에 속한 자들이죠. 해방시켜 줬습니다. 이것은 실로 이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붙들어 주신다? 아브라함의 씨를, 아브라함의 자녀를. 오늘 보면 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려 행하신 것이다. 천사들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 부활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신 것은 은혜요. 받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장치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다고 마지막으로 증언하고 있죠.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보십시오. 이 구원의 장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장치자로 세움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통해 중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일평생 종살이하는 자들을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자유로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제들, 거룩함을 입어야 할 형제들, 거룩함을 입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육신을 오셨고 혈과 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낮아질 때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충분히. 성경은 잘못됐을지라도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모든 일을 형제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에 형제가 되셨다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은, 이렇게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일이죠. 그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일에 들어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혈과 육이 다 섞여 있죠. 물질적으로. 그리고 죽음의 속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죽음에 속해 있지 않고 죽음을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비물질적인 사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부활된 사람, 영체를 가진 자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죽음의 속성을 가진 자가 아니죠. 우리는 죽음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함께 영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해를 받지 않습니다. 부활됐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죽어도 우리 몸은 그대로 있어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깨우면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참신한 친절한 제사장이 돼서 자녀를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렇습니다. 지원의 창시자로서 행하시는 일은 죽음을 통한 마귀의 세력을 자유주시고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약점을 사용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은요, 연약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로 빵덩이 만들어라. 그렇게 시험하죠? 신분을 문제 삼아서, 신분을 변질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게 만들어서 구원을 못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내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그 안에 못 들어옵니다. 가족이 아닌 존재는 못 들어옵니다. 영이 침범 못해, 그 관계는. 근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변질되잖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제대로 믿고 있으면 장난 못 쳐요. 그럼 장난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받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말씀하시죠. 뱀의 호소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끝까지 도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시험이 계속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들어간 거예요. 발뒤꿈치 물어가지고 예수님 죽게 만들었죠.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둘이 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계를 잡은 자 마귀를 무효화시키는 일을 하셨죠. 그의 시험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났습니다. 그 고난이 뭡니까? 죽음의 고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말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죽음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 죽음의 고난을 말합니다. 백성들의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을 박해하는 완전한 고난은 이것을 말하는 거죠. 부활로 이기셨죠?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사람에게도 받으시고 죽음의 고난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받는 우리들을 넉넉히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안다 그 말이야 우리를. 그 주님 붙드셔야죠. 힘드신 실망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약점도 알고 나가 시험 받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혈과 피를 우리에게 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장이 되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효화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가 받는 고난을 도우시는 이 구원의 장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에게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속량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